오늘은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먼저 이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궁핍해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만큼은 정직하고 정결하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에 이어지는 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건 언뜻 보기에 앞서서 언급한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사실은 비교되는 구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입으로 온갖 패역을 일삼으면서 성실과 정직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본절의 말씀이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많길, 부자 되기를 좋아하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사회 구조 자체가 부조리해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거죠, 항상.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성실이 기본이에요. 인간이 정직한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돈이 필요하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거기 목숨 걸지 말라는 거. 다른 거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정직과 성실을 지킴으로 손해보고 가난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패역을 행하여 부를 누리는 것보다는 낫다.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얘기죠. 하나님은 속임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과 계산을 행해서라도 재산을 모으려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든지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도둑질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거룩한 채 앉아있다면 그건 정말로 위선이죠.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거짓과 괴사로 얻은 악인의 번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35절과 36절이 내가 악인의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악인의 세력과 번영이 너무나 커서
한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린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후련히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세력을 형성하고 아무리 큰 창고에 그 물품을 가득 채운다고 해도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하여 거둔 소득, 이것만이 참된 기업이 된다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은 지금 잠언은 우리가 천천히 보고 있지만 이거 한 번 읽어가지고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해야 돼요. 잠언.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소원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인생, 영혼을 의미하는 말. 지식 없는 영혼, 지식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식 없는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영혼과 관계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소원을 빌어. 어디다 빕니까? 무엇을 빕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소신껏 살겠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리석은 열심.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소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바라야 돼요. 그죠? 학생들,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학생들의 소원일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졸업하고 뭐 하려고?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많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해요. 무슨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일단은 좋은 학교 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소원이에요. 여러분, 내 소원은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발이 급하다 그랬죠. 이건 성급한 거죠. 경박한 성정을 뜻하는 말이죠. 단지 성급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하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그냥 내가 발길 닿는 대로 갑니까? 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경유하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경로를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목적지에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도를 하는 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습니까? 그 잘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GPS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이미 갔다 온 길을 프로그램에 다 입력해 놓는 거예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놔요. 그럼 가장 가까운 길부터 시작해서
현재 도로 상황 뭐 이런 거 모든 걸 다 거기다가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자기가 처음 가본 길도 어떻게 돼요? 그 안내에 따라 가게 되면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몇 차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지식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안내하는 가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필요한 수고를 감내해야 되고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아무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는 목적지도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인생은 나름대로 가야 할 길이 있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는 불필요한 길, 그릇된 길뿐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지도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조목조목 지적하신 그야말로 인생의 지도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그럼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았어요. 자기 경험으로, 인생 경험으로 그걸 느꼈을 거예요. 길이 없는 사막에서 살면서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신명기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쉐마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섬겨야 함을 역설에 역설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들 모르잖아요. 인생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난 인생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모세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못한 그의 후손들은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얻고도 결국 내쫓겨요. 참 비참하죠.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심판이 안타깝죠.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통제하고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서 올바른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공동 번역본을 보면 사람은 제가 어리석은 일을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즉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에 이르렀는데 꼭 모든 이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혹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왜곡된 성품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 다 그래요. 근데 원망해요. 탓하는 거. 온갖 탓을 다 해요. 조상 탓, 부모 탓.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게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잘되건 잘못된 건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신뢰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최초의 범죄 사건.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한 가지 경고에 섞인 당부를 하셨어요. 바로 동산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한 가지는 뭐,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이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프로그램화돼서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시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 또한 주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즉,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자신들에게도 너무 인류 전체에게 큰 비극을 초래할 범죄, 곧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마땅히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찌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탓을 하는 거죠. 참,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신이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큰 교훈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마치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실패하면 꼭 원망해요. 탓해요. 또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듯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아프겠습니까? 병엔 다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전에 잘못을 저지르고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대부분의 비극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지 또 무지하고 그릇된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삶과 행하며 참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결국 내 책임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른 마음이다, 마음이라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들어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누구 내 인생에 불행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잘못임을 빨리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자에게 평강이 오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과거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하루하루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조금이라도 회개할 시간이 있다면 천국 가는 그 순간에 빨리 모든 것을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그 심령이 바르게 의롭게 되어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젯밤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정말 일터에서 어렵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